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을 남기실 때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19장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자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한 여인은 이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살로메로서 세베대의 아내이며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여자입니다. 처음에 이 여자 4명만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과 35절 말씀을 보시면 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많은 백성들과 여자의 큰 무리들이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백성들,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온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했고 예수님의 치유도 경험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렇게 송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형전까지 따라온 이유는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남을 구원했던 자가 자기는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고자 조롱하며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곁을 지키는 4명의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들이 골고다 언덕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따라 올라왔습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600m의 그 거리를 그들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형장까지 따라왔고 형장에서도 그들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주님의 고통을 거두실 때까지 통곡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피 묻은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키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까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치료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풍성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 놀라운 치유, 풍성한 가르침, 풍성한 복을 받았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그 수많은 백성들은 주님을 조롱했고 주님의 십자가를 구경했고 본인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 하나둘 다 십자가 곁을 떠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불치병이 치료가 되어지면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일들이, 그 문제들이 온전하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한때 교회에 나와서 기적과 치유와 복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과거에 다 해봤어. 나도 과거에 당신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다녔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0사람 가운데 2-3사람은 과거에 다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여인들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지키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 피 묻은 십자가를 계속 응시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도록 묶어 놓았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멸시천대와 학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온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받아주었고 참으로 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위대한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고스란히 받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불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도 절대로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경건도, 열심도, 기도도, 지식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체험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 곁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우리는 떠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능력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질병 고침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복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세 율법을 따라 아기 예수에게 정결 예식을 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송축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위대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구주를 낳고 구주를 양육하는 육신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특권을 그 마리아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리아는 가장 가슴 아픈 일, 가장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특권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시므온의 예언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 십자가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두 눈으로 다 보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조롱과 욕지거리와 비웃음과 모욕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고난에 극에 달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시몬의 예언처럼 칼이 마리아의 영혼과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이 마리아의 온 마음을, 마리아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가해지는 장면을 보고 마리아가 기절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고통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돌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차마 내 두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 십자가 현장을 뛰쳐나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굳게 잠긴 침묵 속에서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아파했을 것입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을 뿐이지 마리아의 입술에는 어떠한 말도 어떠한 신음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 곁에 계속 서 있습니다. 아들의 모든 장면을 보면서, 아들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죽어가는 장면을 여러분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억누르고 말없이 거기에 그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마리아의 초월적 용기와 놀라운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와 같이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두 눈앞에서 그 사람을 데려가실 때에도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십자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계속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내 사명의 자리에, 내 사역의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마음에 간직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을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고 때로 목회자의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은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내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갔다고, 가져갔다고 슬퍼하며 고통하며 원망하며 그 자리를 쉽게 떠나가지 모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그 사역의 자리를, 그 직분의 자리를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가져가셔도 여전히 그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직분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그런 분들, 참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져갔을 때 여전히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마음 아파하며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첫 마디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입니다. 여자여, 이 표현은 당시 기부인을 향해 썼던 극종칭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부터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자신이 사랑했고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가장 깊이 이해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여 어머니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대하고 가장 거대한 일을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목적, 모든 세대가 기다린 목적, 그 위대한 사명을, 정말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명을 주님께서 지금 홀로 십자가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인연의 책임을 주님이 관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의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될 자연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간과되거나 그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사역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의무를 게으리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철저히 하면서도 자신의 가족에 대한 혹은 남편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 믿음까지 포기하면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친정 같은 교회에서 20년 이상 온몸 바쳐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로 옮긴 이유가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너무 바빠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시간이 없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과 가족을 섬기는 일들, 그 중간에 끼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 그 위대한 사명을,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은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에 대한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의무와 책임, 자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신앙과 사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정도 사역 현장이고 교회도 사역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균형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인 외에 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그토록 사랑받았던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이걸 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 했던 이 말을 저는 늘 기억을 합니다. 이 말입니다. 등록하면 배신은 당연하고 등록은 은혜이고 동역은 기적이다. 배신은 당연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은혜이고 그분이 등록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동역자가 되었지만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정말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애써줬는데 나를 배신을 때려? 배신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역자님들, 교사분들, 배신은 당연한 거예요. 배신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 정착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잘 성장해서 동역자가 되어지면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니 배신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덜 아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을까요? 요한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처럼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왜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왜 중간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되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특별히 주님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사랑받은 내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이 마음이 요한의 마음 속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면서 요한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등지면 되겠는가? 내가 주님을 떠나면 되겠는가? 내가 내 목숨 부지하자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내가 주님 곁을 지켜야지. 내가 주님 십자가 곁에 있어야지. 그래서 다시 요한이 아마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십자가 곁으로 그 골고다 언덕까지 단숨에 그렇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이없이 깨지고 마는 아주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적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주 가볍게 무너지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한 크게 넘어지게 됩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지 마시고 수근수근하지 마시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넘어집니까?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주님께서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주님의 붙잡아 주심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음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쳐준다.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회개하고 뒤늦게라도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책망했습니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간 요한에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특권을 요한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요한에게 여러분 아주 특별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특권을 요한이 지금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일평생 그렇게 모시게 됩니다. 터키에 가면 초대교회인 에베소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돌무더기 옆에 가시면 마리아의 집이라는 명령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한이 생애 후기에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이 마리아를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요한이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찾아옵니다.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수십 년 후에 환상 가운데서 이 사도 요한을 찾아왔을 때 저는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너무나도 잘 모셔주어서 내가 너무나 고맙다,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 말을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 넘어졌습니다. 주님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도움 없으면 제가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는 사람이니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제 발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안아주시고 이제 알았니?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잘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심으로 다시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졌을 때 그때가 다시 주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실패했을 때 그때가 주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 돌아가셔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우리 주님이 사랑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실까요? 물질의 선물, 건강의 선물, 자녀 번성의 복, 높이 올라가는 복, 명예의 복. 물론 이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어떨 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말 걸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 걸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와 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주시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그 사랑의 말씀을 정말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말이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키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만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십자가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직분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사역 때문에 가족에 대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소홀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